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따스한 봄날의 햇살 같습니다. 네, 어디 드라마에서 많이 들은 듯한 그런 대사지요? 예, 추운 날이 많이 지나갔고요. 이제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의 표정도, 언행도, 행동도 또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봄날과 같은 따스한 햇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계시죠? 좀 이 정도 되면 대답을 좀 하실 만도 한데 그냥 지나칠게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참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특별히 릴레이 금식 기도회, 전교인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좀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답 안 하니까 제가 빨리 얘기를 할게요. 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궁금하시죠? 예, 그냥 뭐 평범한 남자들이 겪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 이야기. 서울대도 아니고요, 연세대도 아니고 군대 참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군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군대는요 무조건 상명하복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위반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군대는요 이상하게 내 뜻과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도 미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웃으면 웃는다고 미쳤어? 라고 하고요. 그래서 웃지 않아야 되나 해서 그냥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 또 웃지 않는다고 미쳤어? 라고 하고요.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미쳤어? 라고 하고요.
그렇다고 일을 또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못하면 일을 왜 고탁으로 하냐고,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끌려와서 미칠 것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인데 막 그 갈구는 정도가 막 사람을 정말 막 정신을 피폐하고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뭐 이제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요, 정말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과연 그의 삶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좀 추적하면서 이렇게 알아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에 대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다니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 갇혀 있지만 전 세계와 온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살아남은 사나이, 우리는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마치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신 그 스토리를 보면 우리도, 저도 주일학교 때 애들을 가르칠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우리가 보는 다니엘은 그랬지만 다니엘 그 자신 입장에서 보면 그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전 605년경에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요, 유다를 침략하고요,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자신의 노예로 이끌고 갑니다. 다니엘도 그때 왕궁에서 섬길 수 있도록 선발된 그런 예비 후보 젊은 청년이었죠. 아마도 저처럼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서 예비 후보에 됐고 끝까지 이렇게 잘 됐던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다, 바벨론에게 잘 보이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 위기만 잘 넘기면 나는 보란듯이 지금의 노예의 생활보다는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강제로 노예가 돼서 끌려옵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던 그의 신앙과 믿음은 이제 바벨론의 종교를 익히고 배워야 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요, 점성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살아야 했습니까? 3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그는 자신의 자의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개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럼에도 딱 하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의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을 향해 정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한 그 삶의 방식과 양식, 종교를 전부 거부했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 점성술, 신화, 음란한을 따르지 않기로 그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거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마음의 뜻, 어떤 뜻을 지금 정했습니까?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뜻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스스로 뜻을 정하고요,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8절에 기록된 뜻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리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그의 마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고 삶의 행동과 태도까지 바꾸는 그런 감정의 기관이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요, 아마 이 뜻을
다르게 번역해서 마음이라고 조금 더 와닿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굳게 마음을 먹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역 개정에는 뜻을 정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굳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 그의 의지를 잘 표현해 준 그런 번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의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찾아가 새 친구를 나와 함께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환관장의 환심과 동정을 사게 하시지요. 환관장에게도 걱정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얼굴이 헬쓱해지고 안색이 변해 자신이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죽음의 위기, 어려움에 처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환관장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10일 동안만 우리들을 시험해 달라고 하죠. 어떻게요? 우리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누가 더 좋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환관장에게 요청을 하죠. 그 결과를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10일 후에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혈색이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왕이 지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주지 않고 그들이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식하십시오. 채식하면 건강해진대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어도 이런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가 좋으세요? 채소가 좋으세요? 라헬 분들은 이렇게 야채 많이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지, 그렇죠? 저는요 채소를 먹으면 안 그래도 안 좋은 얼굴빛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막 뭔가 내가 사람의 삶을 사는, 이거 제가 이게 조롱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은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고기도 적당히 먹어줘야 힘도 나고 안색도 좋고 이게 뭐라 그러죠? 혈기도 좀 이렇게 돌지 않겠어요?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다니엘과 같은 삶은 사실은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채식주의, 베지테리언과 같은 그러한 식습관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과 마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뜻을 정하고 그대로 살아간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봐도 지금처럼 아주 부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으시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또 얘기할 거예요. 네, 군대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루하지만 여성분들이요 들으십시오. 5주간의 훈련을 마쳤어요.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저의 주특기는 그 60mm 박격포라고 하는 20.5kg 되는 그 포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일명 똥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9시부터 9시 반까지 어떤 시간들이 있었냐면 수양록을 쓰거나 병기본 훈련을 이제 익힌다던가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이런 거를 외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마음의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어떤 용기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고 믿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냥
자대 배치 받고 나서 9시가 되는 밤 9시가 되는 그 시점에 그냥 미친 척하고 성경책을, 지금 이 성경책을 그냥 제 상 앞에 딱 뒀습니다. 여러분, 선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그래도 군대에 오면 다 미쳐버리는데 제가 정말 미쳐서 저러고 있나, 조금 되게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웬만하면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군 생활을 막 이렇게 대충 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제 안에 어떤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내 마음과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나 역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군대의 어떤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내 믿음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뭘 해도,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 이해해 주세요. 미친놈 소리를 들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미칠 거 완벽하게 그냥 미친 척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자, 그렇게 하면서 늘 성경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훗날 각오를 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뜻과 마음을 정하며 그렇게 군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군생활 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제 억지로 좀 끌어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제가 저녁 9시부터 9시 반까지 막 30분 정도 이렇게 성경책을 읽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선임들의 눈치도 보였고요.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시간에 남들보다 더 조금 더 노력하고 그렇게 미워 보일 짓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전 예배도 갔고요, 저녁 예배도 늘 그렇게 주의를 지키려고 제 나름대로는 부지기수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보셨을까요? 저는 이제 자꾸 군대 얘기 길게 하면 이게 표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조금만 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렇게 여단에서 떨어진 독립대대에서 이제 세계의 중대를 대표해서 대대 군종이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군종이라고 하면 또 군생활 그냥 예배 드리면서 평일에는 목사님 도와주고 이렇게 편하게 했겠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대 군종병은 좀 달라요.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을 해도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생활을 하면서 감사했지만 사실 유혹도 있었어요. 100km 행군을 한 번에 다이렉트로 하거든요. 29시간을 쉬지 않고 막 걸어요. 행군을 끝마치고 복귀를 하는데 대대장님이 연병장에다가 두부김치와 막걸리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얼마나 먹고 싶던지 막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막걸리를 한 모금 쫙 들이키면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했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두부김치에는 사이다가 최고다 하며 그렇게 막 먹고 이렇게 돌아가서 정비를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하고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제 군생활을 조금 더 형통하게 하셨어요. 편하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 열심히 하고, 제가 이게 어르신하고 선임들에게 예쁨 받는 법을 조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선임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1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군 생활들이 내 뜻과 내 힘과 지혜로 했던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뜻을 정했던 그 뜻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이죠. 군 생활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마음의 뜻을 정한 것은요, 자신의 의지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니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크신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가지 뜻밖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첫 번째는 17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시죠. 또한 왕 앞에서요, 왕이 심층 면접을 해도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대답을 뛰어나게 잘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면 왠지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뒤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면요,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바란 쪽, 하나님에게 바란 쪽을 들여놓는 그런 양다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직 내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시고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계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과감히 단호하게 내려놓는 그 믿음의 결단과요, 삶의 순종까지 포함하는 의미가 뜻을 정한다라고 성경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잘 지킬 수 없을 때도 있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그 단어가 어르신들의 지혜를 통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죠. 무언가를 하지만 3일을 지키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일은 그렇게 살겠다는 그 믿음의 의지로 다시금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결단하시고요,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앞뒤 좌우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저녁 6시 이후에 밥을 안 먹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빡세고 힘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게 6시 이후에 이렇게 안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까 막 몸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상해져요. 머리가 막 핑 돌고요. 6시에 굶고 다음날 아침에 단 거를 먹으면요, 머리가 핑 하고 돌아요. 막 이상해져요.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줄임배를 부여잡고 그렇게 지낸 지 지금 3주가 됐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이 조금은 갸름해진 것 같습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이상해져요. 삶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살을 빼겠다는 그 뜻을 정하고 많은 유혹을 이겨내는데요, 저녁 6시 이후만 되면 음식이 막 살아 움직여 유혹하는 것 같아요.
막 나 좀 먹어달라고, 너가 먹어야 산다고 막 그렇게 막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아요. 왜요? 뜻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살을 빼는 육신의 경주에 완주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아니요,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박수 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좀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 결단과 행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다니엘만큼은 체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다니엘의 상황을 묵상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죠. 그 치열하게 궁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쟁의 그 현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경전을 펼치며 그렇게 남들을 이기고 자신이 올라가려고 그러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조금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신약의 다니엘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의 삶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달려갈 뿐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뜻을 정한 이후에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에게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울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걱정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가 뜻을 정한 뒤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권리와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치열한 그 경쟁 안에서 궁궐 안에 모인 소년들, 혈통과 실력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었던 그 인재들 안에서 경쟁하고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불리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뜻은 늘 주님의 뜻과 마주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과 충돌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내면의 갈등, 번민 등을 마주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 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조금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다면 그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요, 뜻밖의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두 번째 뜻밖의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면 혼란에 빠지죠.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이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장악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게 되죠. 정권만 바뀌어도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어떤 패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조차도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밖의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21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뀔 때에 다니엘도 역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상황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이죠. 치열한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복잡한 그런 정세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끝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 믿음의 신뢰,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살아간 그의 믿음을 받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통치자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 뜻을 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믿음의 표대, 우리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과 마음을 정함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밖의 일을 베푸시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더 마음과 뜻을 정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갈 때 뜻밖의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